졸릴 때 드세요. 저번 주에. 여기 있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8월 18일 오순절 13번째 주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부혈의 은혜로 거듭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짐을 잘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나누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합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회복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25장입니다. Oh
1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품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한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한 저희를 복음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김의 보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말씀이신 주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조종하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산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불쌍히 여겨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으로 인하여 저희는 나음을 입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현실의 노예로 사는 죄인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께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요구하면서도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고 인색했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께 은혜를 갚지는 못하고 오히려 아픔만 드렸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제의 말씀으로 처음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홍예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감사합니다. 맨날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락을 내 소개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알고도 지는데 모르고 지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저희들이 범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정말 어떤 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워낙 우리는 좀 너무나 어렵고 험한 길입니다. 험한 길이 정말로 저희들이 좋고 좋은 길만 가지 않고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험한 길 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워낙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로 지혜의 명철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정말 세상에 필요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워낙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포치 않도록 인도하셨고 그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에 뿌리 잡아 주셔서 정말 열매 맺게 하시고 싹트스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픈 곳곳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수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성전에 오르내릴 때 불편치 않도록 인도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붙잡을 수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참 무더위도 있었고 또 단비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운명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날마다 미소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러면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 신앙은 내가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뭐해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집안이라고 그 혈통이라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6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신덕리에 다닌다고 신덕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덕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요. 농촌봉사 활동이 끝났어요.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농촌봉사 그냥 아주 그냥 몸무게가 3kg, 4kg 싹 왔다 갔다 그냥 새벽 4시 40분이면 애들이 쿵쾅쿵쾅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갈 준비해요. 5시 반이면 나가. 어느 때는 30명이 일하고 어느 때는 60명이 일하고 어느 때는 40명이 일하고 이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마을 분들이요 한다 그랬다 마른다 그랬다가 당장 해달라 그랬다가 또 당장 안 한대. 밤 새벽 5시도 안 되고 전화 왔어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요. 갔더니 뭐예요? 또 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또 사람 그때 불러가지고 그냥 그 앞에 딱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 지나가다 말고요. 또 트랙터 끌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애들을 보니까 욕심이 되는 거예요. 니들 어디서 왔냐? 신도교야. 그래 목사님 얘들 10명만 보내주세요. 신청을 하라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간 옆집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욕심 생기는 거야. 또 그냥 데려다가 일하고 싶은 거야. 데려갔으면 조금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오전 10시 반까지 시키면 어떡하는 거야. 근데 그거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이거보다 큰 맛이 하나 더 있대. 혼자 하시라고 제가. 세상에 오전 10시까지 일했으면 됐지. 무슨 그걸 11시, 12시, 1시. 애들이 뭐 잡을 일 있냐고 제가. 그랬더니 삐지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내일은 알아서 하라고. 내일 새벽에 하여튼 6시에 나와서 또 6시에 나와서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거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무리 못했어도 욕은 안 하잖아. 목사님 하잖아. 그죠? 믿지 않는 분들은요 어이 저기 어이 뭐 어이 저기나 어이 나 좀 봐. 참 불편해요. 여기까지 내가 목사인데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어이 목사! 예. 저는 이제 낙동오리를 중점적으로다가 해요. 낙동오리. 그리고 사모님은 지금 신덕 1, 2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낙동 1, 2 가면은요 어이 그 집 색시 어디 갔어? 그래요. 저는 어이고 그 집 색시는 아내예요. 그 집 색시는 그래도 행복하죠. 마누라라고 안 하니까.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모를까요?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모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만 보고 우리 성도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얼마나 좋아. 대부분의 목사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왜? 복음 전하라고만 얘기하면 되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고 데리고 오면은 데리고 올 때부터 목사님이라 그래. 이분들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목사님이라 그래. 목사님 목사님이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래. 목사 얼마나 할만하겠나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많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어느 때는 짜증나요. 내가 대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전도사 2년 하고 그래 목사 한수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여기 담임 목사인데 이 동네에 이 신도길이에 제일 많아요. 하는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신도길이가 이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적어도 목사님인 거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목사님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낙동원이나 신도길이나 구동이나 이러면 덕신은 목사님 다 교회 안 나와도 아무리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근데 유독 신도길이만 저기 나 좀 봐. 참 교회가 있는 마을이 아주 깜빡해요. 그게 여러분 꼴보기 싫다고 제가 안 가면 되겠어요? 꼴보기 싫어도 가야지. 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 안에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꼴보기 싫어서 가는데 여러분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낙동우리도 가세요. 아멘. 낙동우리도 가세요. 신도길리도 가세요. 구동도 가세요. 가셔가지고 이미 여러분 많이 뿌려놨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신도길에서 왔다 그러면요 많이 뿌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갖고 좀 친해지세요. 가갖고 좀 친해지세요.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나도 신도길 다녀.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사모님 최고야. 아닌가 보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목사가요, 박 목사가요,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좋아 그랬더니 성도들은 아무런 대꾸도 없고 눈만 멀뚱멀뚱 사모가 좋아 그러고 저게 뭔 말이래 여기서 이러고 목회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도국의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깥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그니 당연하지요.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가 좋아 뭐래, 사모가 좋아 뭐야, 또 뭐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도 잘한다 그래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잘한다 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아주 불편해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우리 성도님들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이분들은 만나기가 더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마누라들이 잘못하니까. 그 남편들 만나면요 마누라 잘못한 것만 얘기해요. 마누라가 만점이 돼야 되는데 99점밖에 안 된다는 거야. 만점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 만점이 꼭대기인데 99점이 여기니까 제가 여기까지요. 장가라 자본실을 알으라고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근데도 그 남편들이요 자기가 이게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권사가 말이요 맨날 그냥 목사 앞에 그게 욕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교육하고 내 제자이고 이 신도교에서 나한테 목사님 하는 그 권사인데 그 권사 남편이 목사님 권사라는 게 이러면 되겠어요. 이게 저한테 뭐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데 피는 거잖아요. 목사님 잘 가르치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목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맨날 가만히 계셔. 하나님 맨날 가만히 있고 네가 가서 뛰라, 네가 가서 해라, 네가 가서 해라. 참 농촌봉사활동이 끝나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안 찾아가도 돼. 내가 가고 싶으면 가면 돼. 제가 마음으로 다 그래요. 이게 농촌봉사활동 이제 그만 오라 그래야 되나.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모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사모는요 1차, 2차, 3차, 4차 올 때마다 애들 식중독 걱정해야지요, 청결 걱정해야지요, 교회 걱정해야지요, 청소 걱정해야지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 뭐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 와가지고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수고한다고 하기를 해. 그렇다고 사모님한테 정말 아유 애쓰신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를 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사도 어렵고요, 예수 믿는 사모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제는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별수모를 다 당하고 내가 괜히 아무런 대가도 생기지 않는데도 땀 흘리고 하는데도 뭐예요? 나에게, 저 따라해요.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따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저 꼴배기 싫은 저 나만 보기만 하면 어이 하는 저 사람에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잃어버리셨어요? 구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있으면요,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글쎄, 목사님은 하나님이 좋다, 뭐 권사님, 뭐 구역장 하나님 최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랑 이런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면 내가 땀 흘리게 돼요. 내가 수고하게 돼요. 내가 열심을 다하게 돼요. 그리고 뭐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요. 아, 저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아,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까지 거라도 내가 해야지. 요번에 우리 성경이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몽골로다가 선교를 갔어요. 몽골 선교를 간 지가 벌써 25년 된 그런 선교팀으로다 제가 가서 보고 배워라 할 때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요, 1인당 얼마나 부담하고 가셨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1,000만 원, 장로님은 1,500만 원, 권사님들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자부담하는 거예요. 가서 그 몽골에 있는 애들 50만 원, 30만 원, 가정 신방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가는 곳마다 50만 원, 100만 원 주고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러면 받고 오면 안 되잖아요. 성교 가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치과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유학도 가고 그 25년 전부터 계속 이 사역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 1,500만 원을 미쳤다고 거기다 갖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을 여러분 거기다 왜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 돈 300만 원, 200만 원을 거기다 왜 갖다 주겠어요? 저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복을 주고 돈벼락 맞고 로또 복권 맞고 하나님마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 중에는 암 환자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사업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 중에는 자식이 어렵게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참 구원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은데 예수를 갑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온갖 못된 짓 하고 정말 마을에서도 욕도 먹고 정말 그런데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나도 그분을 믿어도 되나요? 아, 그러면요, 믿으십시오. 저 믿겠습니다. 저 그럼 받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딱 증거되면요, 그 복음을 딱 물고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권사인데. 마누라 권사한테 이제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예수랍니다. 징글징글해요.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네 옆에 예수를 믿고 네 자녀가 예수를 믿고 네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이 2명이에요. 근데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는 자녀야만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까? 혈통. 왜? 여기는 본처 소생이니까 그런가? 여기는 그러면 후처라 아닌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아버지도 이삭, 어머니도 한 분. 형제, 크니까 작으니까 이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뭐예요? 쌍둥이로 태어나.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형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고 뭐예요? 뒤꿈치를 잡은 자.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하사. 그러면서 뭐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라 하나님 백성, 장자라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가 잘났고 그가 선하고 그가 착하고 그가 의로우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94세 되신 분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가서 마음껏 복음 증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거했다고, 여러분이 잘했다고, 여러분이 뭐 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정하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진짜 야곱이 성경에 딱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으라는 거예요. 형인데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배고프지? 그러면 나한테 그거 팔어. 뭘로? 팥죽 한 그릇으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팔으라. 그 다음에 나온 등장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에서처럼 가고 에서의 축복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했고, 이리 사기치고 저리 사기치고 하면서 부자가 돼요.
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듬직합니다. 칼을 쓰고 칼을 쓰면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싹 갖다 드리고 참 사나이 중에 사나이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여자아이처럼 해가지고요 소꿉장난이나 하고요 팥죽이나 만들고. 여러분 남자아이가 팥죽 만들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야 남자들이 음식을 하고 뭐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4,000년 전에 남자아이가 여러분 집에서 팥죽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남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에서가 더 듬직하고 에서가 사나이 같고 에서가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을 들고 딱 달려가가지고 사슴을 딱 잡아가지고 가장 맛있는 부위를 아버지에게 딱 드리고 어머니 내가 사슴 먹자. 이게 뭐 뽀대나지 않아요? 남자애가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아버지 팥죽 한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얘가 사슴을 잡고 얘가 팥죽을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 이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게 결정해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도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우리 성도님도 교회 나와서 하시는 얘기 보잖아요. 교회 나오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세상적인 게. 그죠? 자식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에서는 400명을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400명 거느리는 분 계시나요? 400명이 아니라 4명 거스리는 사람도 없어요. 기껏해야 2명, 3명, 그죠? 외국인 노동자? 그렇잖아요. 외국인 노동자 2명, 3명만 거느려도 저 사람 부자네 성공했네 그러는데 에서는 지금 몇 명? 군사만 400명. 군사만. 그런데 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렵지도 않아. 부자야, 잘돼, 사냥도 잘하고 그냥 그 밑에 와갖고 군사대상 몰려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이거는 뭐야?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요. 야곱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야곱은 어떠냐? 장자권을 팔아 사기치는 놈, 아버지의 일을 사기치는 놈,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기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삼촌 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놈, 이놈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에서를 통해서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부자가 되든 400명을 데리고 살든 군사를 하든 전쟁을 하든 니네 집에서 현대가를 하든 삼성가를 하든 아니면 뭐 무슨 엔비디아를 하든 뭘 하든 야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온갖 사기를 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동생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에게 사기치고 세겜에 가서 보세요. 세겜 땅 갔더니요 하나님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세겜에 딱 보니까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은 거야. 야 베델로 가야 형하고 불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세겜에 딱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 가만 둡니까? 딸 디나 강간 사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형제 첫째와 둘째가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도륙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야 그래 네 동생 여동생이 그래 됐는데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해서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쪼잔한 게 뭐라 그러면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위험하잖아.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집 딸이 여러분 강간을 당했는데 할 소리예요? 집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여러분 지 아버지가 여러분 그게 할 소리냐고. 여러분 야 루벤 잘했다.
내가 저놈들 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싶었는데 니들이 잘했다 이래도 속이 안 시원한데 야 임마 왜 그랬어 임마 그냥 여러분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냐면 사기꾼이고 못된 짓 하고 지만 알고 지욕심만 알고 하나님하고 거래나 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나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이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라는 놈이 아주 못된 놈이에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어 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삼촌 집에 가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싸가지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이 야곱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야곱이 변화되는 걸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사기꾼이고 지만 알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과 씨름이나 하고 하나님하고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너가 변화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차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욕쟁이였을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을 겁니다. 이 마을에서 아유 저 할망구하고 내가 얘기하는 내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요 권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그대로예요. 신기해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은요 예전엔 내가 욕쟁이였어요. 내가 나밖에 몰랐어요. 예전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어떤 차이겠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에서가 구원을 받을까요? 야곱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 회사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날 어제 그저께지요 디바이스 EMG 대표님 사무실 가서 예배를 너무 좋더라고요. 목사님 왔다고 대표석에 앉아서 예배를 그 좌우로다가 쫙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런데 속으로다가요 감사와 감동도 있지만 눈물도 있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키우는데 얼마나 있었을까? 얼마나 땀 흘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요 1000억대 세운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부지만 200억입니다. 부지만 220억짜리를 180억에 40억이 디스카운트야. 40억이 디스카운트 되고 놔줬으면 좋겠어. 야 40억이면 세상에 교회를 10개를 짓겠더라고. 권사님 그 40억 남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 와 여기까지 그냥 그 남은 거 좀 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400억을 더 들여서 600억짜리 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망향의 동산 있잖아요. 우측으로 딱 보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잘 보여요. 대전에서 서울 가다 보면 상해에서 좌측으로다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멋있게 디바이스 제가 그걸 보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업을 하나 세우는데도 얼마나 부담을 했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영생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 그럽니다. 목사님, 네, 저는 교회는 다니는 것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것 좋은데요. 부담은 갖기 싫어요. 대학을 가고 자녀를 기르고 집을 차를 바꾸고 좋은 직장을 세우는데 그렇게 부담 느끼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지독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 부담 갖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요, 네,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세상에서 사는 것도 그만큼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읽다 보면 신앙적인 부담감이 100배, 100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 가실 분들은요, 부담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세요. 헌금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세요. 봉사, 전도, 선교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왜? 하나님 나라 안 가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대학 가는 거, 회사를 세우는 거, 집안을 세우는 거,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로 부담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담 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데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리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이리 했다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총칼이 날라와도 지켰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애서가 되길 원해요. 사대명을 거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다 하고 싶은. 하나님은요, 아무 관심 없어요. 너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 지옥을 가든 네 맘대로 해. 그런데 보세요. 사기꾼 같은 놈, 도둑질만 하는 놈, 하나님하고 딜이라 하는 놈, 하나님과 씨름이나 하는 놈, 저 아주 못된 놈, 그 못된 놈 야곱을 하나님 뭐예요? 점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변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게 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애서할 거예요. 야곱을 해야 될까요? 야곱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그럽니다. 이 아이가 출생에 좀 비밀이 있어요. 임신 중에 잘못하고 이제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구충제를 먹다 보니까 장애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지 모르고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면 가능하면 임신 중절하십시오. 그래도 생명 하나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그래 낫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든 장애아로 태어나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감사하게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손가락 하나, 둘, 셋, 발가락, 눈 2개, 코, 입, 꼬추는 있나 하기나.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애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빠뜨리면 애가 꼭 아픈 거예요. 엄마가 아프든지 애가 아프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만 해갖고 이렇게 불편하게 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엄청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도 말씀드렸죠. 목사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엄청 불편합니다. 이제 우리 성님들도 보세요. 여기에는 욕쟁이 할머니도 있을 거예요. 욕쟁이 아주머니도 있을 거예요. 뭔가 다 자기만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욕지거리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요. 이제는요 술을 뭐 10병을 먹고 100병을 먹어서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술 먹었다 소리 마음 편하게 잘 못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의 불편함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불편해도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가? 우리는 야곱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이웃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부담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어려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불편함 제가 하겠습니다. 그 수고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요. 그런 부담감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냥 에서처럼 사세요. 에서처럼. 그러면 깨끗해.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에서처럼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줄 거예요. 주일 나와라. 하나님 말씀 읽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신앙은요 나만 잘하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말었다 그럴 거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혈육도, 나라도, 민족도 필요 없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선택했다. 그러면 본처기 때문에 선택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의 이야기는 거기서 첫째가 아닌 둘째,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구원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기 때문 아니에요. 구원의 선택은 무조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담, 이것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부담, 그 십자가 안 짓고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대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은 사기꾼이요, 나쁜 놈이요, 도둑놈이요,
형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는 이런 아주 못된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점차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변화시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고, 선택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알고 이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 결단의 찬송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자리하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